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여 알지 못하게 하시옵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짧은 글귀는 유대 경전인 이 마드라시에 나오는 경구인데요. 이 마드라시는 유대교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한 책입니다. 이 마드라시에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궁정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 지시를 내리거든요.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라.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리고 그 반지 글귀를 새겨 넣으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글귀를 보고 우쭐해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견디기 힘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 한다. 보석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는 전문가니까 정말로 최고의 반지를 만들었는데, 이 반지에다가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반지는 잘 만드는데 왕이 명한 대로 어떤 글귀를 새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이 당시 지혜의 그런 왕자라고 하는 그 솔로몬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거든요. 이 한참을 생각하던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석 세공사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솔로몬이 다시 말을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만약 절망에 빠졌다면 이내 표정이 밝아지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요. 하늘길이 끊겼습니다.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경제 교류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전도서 3장을 보면 상반된 두 때가 서로 교차하는 것이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런데 놀라운 글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슬픔도 겸하여 경험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범사에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는커녕 그 사업상에 불이 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언제나 항상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후에 더 큰 축복이 우리라고 기대하는데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불어닥치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거닐듯 두 발로 마른 땅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두 발로 건넜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기뻐했고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을 두 발로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따르던 중보자가 내가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에 시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찬양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지구가 들썩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헤맨 지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물을 퍼 마셨는데 웬걸요?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지요. 왜 그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이 강물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마라에 쓴 물이었던 거지. 여기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그런 꿈을 꾸며, 그런데요, 1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대신 형의 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20년 동안 개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었지요. 모든 형제들이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을,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꿈을 꾼 거지요. 이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은혜로운 꿈이었고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꿈을 꾼 후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엄청난 그런 큰 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형제들이, 아니 부모 형제가 다 내게 절을 한대. 얼마나 큰 분되고 얼마나 기뻤겠어. 형제들에게 자랑까지 하자. 그런데 기대했던 축복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지요? 오히려 뭐가 왔어요?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야 했어요. 억울하게 또 수년 동안 감옥 살아야 됐고요. 13년 동안 요셉의 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 인생길을 걸은 것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호와께서 불로써 응답해 주심으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호렙산, 즉 시내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엘세바인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거리가 약 350에서 400km입니다. 정상적으로 걸어도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주야로 엘리야가 며칠 걸어요? 주야로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15일이면 갈 길을 40일이 걸렸어요. 밤낮 걸어서 40일이 걸렸어요. 어쩌면 기어가다가 피한 거지. 왜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쇠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제발 이제 제 목숨을 거둬주세요 라고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요 은사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뭘 받았어요? 칭송을요? 아니에요. 뭘요? 박해를 받았어요. 스데반은 교회로부터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후에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신류를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준 후에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또는 큰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갑자기 환란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같이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도 나처럼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고요? 일을 하지 마. 안식하라. 자,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엿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안 하신다는 말, 안식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주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6일 일하시면 하루 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쉬셔요? 쉬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니, 더 놀라운 복된 새 주기를 준비하신 거죠. 더 놀라운 복된 새 주기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루 잠깐 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이고요. 이때가 바로 사탄이 잠깐 모이는 때이고요.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을 경험하는 때이고요. 이때가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깊은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이삭, 야곱, 요셉, 욥, 모세, 다니엘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찬가지죠. 정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크시겠는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냐고 통곡을 하셨어요. 통곡하리만큼 통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주님은 내려가셨지만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도 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필연적으로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같이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정교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행하게 하사. 주기가 있는 인생, 굴곡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고민 있고 번뇌가 있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108번뇌를 이야기하죠. 예전에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염주 하나를 세네 번뇌, 염주 두 알 사해 번뇌.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죠? 일반 가요는 잘 모르시죠? 성령 충만한 분이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염주 하나를 세네 번뇌, 염주 두 알 사해 번뇌. 정말 살고 죽는 이 모든 인생,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인생,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뇌가 있고 번뇌가 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이지. 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주기에 있습니까? 어떤 주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주기인가요? 아니면 고난의 주기인가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형통의 죽입니까? 아니면 불통의 죽입니까? 서로 위로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축복도 지나갑니다. 형통도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가 있는 인생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 형통의 주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번호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기뻐 춤추며 찬양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도 이 형통함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는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또한 지혜로서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고난의 주기에는 과거를 추억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본문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과거를 기억해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것으로 계속 축복과 형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불통이 찾아오는 주기가 계속 반복되었던 과거를 기억해보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 이 고난이 지나간다. 코로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인내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뭐하고 일어서고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 고난의 주기를 축복의 주기로, 형통의 주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로 바꿔요? 자, 형통의 주기가 지나고 고난의 주기, 환난의 주기, 위기의 주기가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난의 주기를 축복의 주기로, 환난의 주기를 형통의 주기로 바꾸는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되세요? 그냥 계속 참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만 하면 되나요? 아니라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주기를 맞이하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형통의 주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의 주기를 형통의 주기로, 슬픔의 주기를 기쁨의 주기로, 그리고 고통의 주기를 축복의 주기로 바꾸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기도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바뀌어요. 형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기적이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은 고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저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드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어서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또 다시 볼까요? 19절로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드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떠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자녀들의 기도에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명하시고 응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고난의 주기가 축복의 주기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를 하죠. 큰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배가 뒤집히고 침몰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위험한 지경에서 어떤 일을 하죠? 뭐 했을까요? 바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이 마가복음 4장 39절로 38절로 39절까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 고기를 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리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뭐 했어요?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그 길에 광풍이 찾아와 배가 뒤집혀 전복되어 그야말로 다 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인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도로 깨웠어요. 주님을 깨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무시는 주님을 향하여 계속 주님 깨웠어. 주님을 불렀어. 구원의 주님을 불렀어요. 기도로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해주잖아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한마디에 거친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항해하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만난 광풍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로 고난의 주기를 형통의 주기로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주기를 형통의 주기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인자함이 없으신 사랑의 아버지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고난의 주기를 형통의 주기로 축복의 주기로 바꾸고 형통의 복을 노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가요? 형통의
주기도 지나간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습니다. 쉬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더욱 놀라운 복된 새 주기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승리하여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주기에는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주기에는 과거를 추억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의 주기를 축복의 주기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무기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믿음의 기도,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그래서 내 고난의 주기가 형통의 주기로 축복의 주기로 기쁨의 주기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